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무엇을 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미국에는 좋은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늘 찬송을 부르며 병사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장군도 있었습니다. 180cm의 큰 키에 37세의 장군이 되었던 스톤월 잭슨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찬송과 기도를 하는 분이셨어요. 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카락은 언제나 잘 빗지도 않아서 흩날리고 군화는 낡고 챙이 처진 모자에 빛바랜 군복을 항상 입고 다닌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던 분이셨죠. 그는 전쟁터에서 겁이 없었지만 대표기도 할 때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가냘프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전투 중이 아니면 기도 중이시죠. 저는 여러분이 전투 중이 아니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감사기도 하지 않고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요. 물 한 모금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주일에는 편지 한 통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학교에서 최초로 기도회를 열었어요. 흑인 어린아이들까지도 주일학교를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흑인 침례교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장군은 전쟁에 나가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늘 찬송을 불렀어요. 그는 음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것을 항상 불렀어요.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입니다. 1862년 어느 날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80km 행군을 할 때였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 계곡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군장을 다 풀고 긴 행군에 지쳐서 쓰러진 병사들은 혹시 자기를 보초를 쓰게 할까 봐 다 잠든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병사들은 저 멀리 언덕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잠을 깼어요. 언덕 위에는 부하들을 밤새 보살펴준 장군이 서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그는 자기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흔들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 장군이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끄는 동안에 이 막강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군대는 최강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찬송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실려있는 글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온성, 예루살렘 성,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시온성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놀라운 단어를 갖고 외치며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시온산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산에 대하여서 칭송을 하도록 했습니까? 이 시온산은 광대하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온 세상에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산과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저 성에서 아니면 저 마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 제주도가 참 아름다운데 제주도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시편 기자는 이곳 시온성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곳 시온산은 그 터가 해발 800m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예요. 예. 이 반석 위에 다윗은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곳이 귀하고 흠모할 만하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곳이 아니에요. 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곳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의 이름이 귀합니까? 왜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귀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격이 귀하며 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이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이후부터 이곳에서 민족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하는 희생의 피를 흘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정말 고대로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오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다. 다윗 시대 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그때 구속의 번제, 구속의 화목제를 올리고 전염병을 그치게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시온산이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를 볼 때 아름답지 않아요. 전 좀 잘생겼지만 그래도. 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죄악투성입니다. 예. 상처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 민족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죄와 허물이 씻음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더라도 희생의 피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이곳을 삼으셨기 때문에 귀하다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반역과 죄악과 죄값을 속죄하시고자 이곳에 시온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땅속이 받아들이도록 하신 곳이 바로 이곳 시온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 시온은 예수님의 피를 증언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시온산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시온산이 또한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시온산이 증거합니다. 땅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는요 땅속에 흘리잖아요. 그럼 땅속에서 핏소리가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 시온산이 바로 골고다, 시온산의 골고다 언덕의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죄값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외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자유하는 아들이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아들, 나의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렸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백성, 열방, 민족, 방언, 인종을 넘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은총이 바로 시온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있었고, 시온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고, 시온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었고, 시온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시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아름답지는 못하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으로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온에서, 시온성인 곧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바깥을 봤을 때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확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세상 역대 제국 가운데 가장 악독하다고 그러죠. 아시리아만큼 악독한 제국이 없었대요. 그 악독한 제국이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하 정책을 쓰면서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패하고 그리고 정복하다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리아 왕이 보낸 전령이 계속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시온성 안에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성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원수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풍전등화예요. 강력한 바람 앞에 촛불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시온성 안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볼 때는 이 난국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서 37장 3절 말씀에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도다. 임산의 때가 찾아 곧 해산해야지만 될 텐데 해산할 힘이 없이 기력이 다 쇠하여 아이는 물론 산모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실 때 하루 임산의 고통, 이틀 임산의 고통, 3일 임산의 고통, 5일 임산의 고통, 그러다가 결국에 난산 끝에 태어난 아이가 전데 제가 죽었잖아요. 10시간 동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운목에다가 뚫뚫뚫뚫 말아서 놓고 저걸 어떻게 묻을까. 그러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려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임산의 때가 찼는데 해산해야지만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하여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형편,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성 안에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말하고 회유하는 랍사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 백성들도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 안에서 또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몸이 병든 겁니다. 바깥에는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종양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 바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국방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쁜 상황과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성 바깥에서 모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 안에서는 히스기야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을 중병인 종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계를 움직이신 사건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치를 때입니다. 그는 정복전쟁을 치를 때 태양과 달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적을 물리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까지 태양이 지지 말고 달이 떠오르지 말기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태양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 만든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 바깥에서도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3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왕 사느립은 새벽같이 도망을 갔고 니느웨 성에서 두 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제국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연합군을 형성해 시온산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둘러싸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도전을 했던 아수리와 동맹국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새벽에 사로잡혔는지, 밤에 사로잡혔는지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해산할 때 여인의 심각한 얼굴을 갖고 해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정과 같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멸망당했는데 강한 동풍과 열풍으로 안전했던 다시스 배들이 깨지는 것처럼 깨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산한 여인이 임산할 때가 다 되어서 산모방에 해산하기 위한 방에 들어갈 때 웃으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무신도 거꾸로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내가 들어갔다가 이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있을까 그런다고 그러죠. 얼마나 심각한 표정을 갖고 해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일에 축복하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도우셔야 합니다. 당신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 안에서 볼 때 시온성 안에서든지 시온성 바깥에서든지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이 시온성에 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왕권을 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아름답고 견고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어머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제 저 정도 나이대가 되면 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머리는 휘어지고 어떤 분은 머리가 다 빠지고 듬성듬성 있겠죠. 이도 다 빠지고 말할 때도 분명하지 않아요. 제 이름을 부를 때도 마녀가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죠? 아름다웠던 젊을 때의 피부는 없어집니다. 주름집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온갖 관절과 몸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질 못하고 힘든 몸으로 뒤틀려 있는 상태를 갖고 겨우겨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그 어머니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보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기의 땀과 눈물과 피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태어나고 길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귀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이렇게 찾아가면 엄마한테 그런 얘기, 엄마 진짜 이뻐 그러죠. 진짜 이쁩니까? 아, 이빨 다 빠졌는데요? 머리 다 빠졌는데요? 얼굴이 다 쭈글거리면서 몸이 뒤틀려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품고 있을 때 성도들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모든 종교 가운데 기피하는 첫 번째 종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안에 떠날 곳이 어딘가? 떠날 곳은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대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품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63번이나 너희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성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부림을 치면서 목숨을 걸듯이 성령으로 품어야 돼요. 성령으로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모시고 도움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큰 능력을 갖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실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늘 품고 구하고 모시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나와 한 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받는 걸로, 네가 영광을 얻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으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 속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성 안에서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시온성 바깥에는 어떤 원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2021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